할렐루야. 이 아침에 주님을 예배하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능력과 주의 복음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주의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저희가 믿사오니 저도 위축되고 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과 주님 주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힘 얻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승리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기를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와 비버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사절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와 비버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에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목사님께 물어봐야 한다 합니다. 정말 그런 것일까요?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내 생각과 오해나 편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평안하고 아프지 않고 모든 것이 잘 풀리며 새로운 일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편안한 길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전제 조건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지 정확히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편안함과 내 만족에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그것들은 장애물이 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소로 가서 이튿날 노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파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파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사도 바울은 이제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신앙이 없어서나 성령의 감동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머무는 동안 많은 이들은 사도 바울을 말립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1회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또 이후에 빌립의 집에서 만난 그의 딸들도 예언하는 자들이었고 그곳의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은 더 구체적인 예언을 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멘.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몸소 보여주며 바울이 이렇게 결박될 것이며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목사님, 선교사님이 이런 일을 겪는다고 한다면 그 길을 가지 않기를 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고난받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어떻게 대답합니까? 13절에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결박당하고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몰랐던 것이 아니라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도 고난받을 것을 말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예언과 똑같은 성령의 감동이 있어도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나의 원함, 나의 안전함,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편안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뜻과 내 마음이 일치할 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성령의 사인은 다 같았지만 반응이 달랐던 것은 무엇일까요? 똑같이 환난을 당하지만 어떤 이들은 피하라 하고 어떤 이는 가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감옥에서 나오게도 하시고 위험에서 피하게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방법은 바울이 결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울며 가지 말라고 하는 이들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면 바울도 잡히지 않고 고난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로마로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냥 방법도 아니고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방법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그는 장사라는 신분으로는 절대 만날 수 없는 이들을 하나님은 만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정치범이 되게 하셔서 가이사 앞에 서게 하셨고 로마의 시위 부대에 갇히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과 갈등 앞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이미 가지고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뜻은 목사님이나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바로 성령이시며 이 성령님은 누구에게나 구할 때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물론 교역자의 분별이나 지도자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제자 훈련이나 양육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거나 또 건강하지 못하게 사람을 의존하는 것이 바로 사람을 너무 의지해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직접 이야기하지 누군가를 통해서 말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지혜와 지식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 자체가 우리가 답을 얻거나 뜻을 찾아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친밀한 교제에서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 말에 히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고백으로 종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행할 준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고백했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 찾을 때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결박당할 것과 죽을 것을 알면서도 바울은 그곳을 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며 바울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내가 다 이해되고 수긍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예상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원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미 원하는 답, 내가 더 편하고 나아가기 원하는 선택지 위에 서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서 계신 곳에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 우리가 서야 될 곳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서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내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감동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